5월 초에 이태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있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그 클럽에 출입한 사람들은 명단을 허위로 적어서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들이 3,000명 이상 되었다고 합니다. 또 인천에서는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학원 강사가 자신의 그 정체가 발각될까봐 무직이라고 속이고 또 자신의 동선을 속임으로써 그 학원 강사를 통해서 점염된 사람만 거의 50명 가까이 된다고 하고, 심지어 2차, 3차, 4차, 5차까지 감염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에서도 최근에는 이태원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만약 클럽에 참석한 사람들이 명단을 허위로 작성하지 않고 인천 학원 강사처럼 자신의 직업을 속이지 않았으면 5차 감염자까지는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일을 통해서 소통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큰 재난이나 전염병들은 전염점이 오게 된다면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가 그것을 막을 수가 없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만일 인간들 중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단 한 명만 있었더라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재난을 피하거나 전염병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을 통해서 그들과 소통하셨는데, 유다 백성은 그 가치를 무시하고 폐쇄시켜 버리고 더럽혔습니다. 그 바람에 성전은 파괴가 되고 유다 백성들은 무려 70년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유다 백성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엄청난 큰 축복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알 수가 없었고, 그들은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난 뒤 하나님의 말씀과 성전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유다 백성은 예레미야 예언처럼 70년 만에 조국으로 돌아와서 기적적으로 성전을 완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70년 만에 성전을 다시 만드는 데 성공을 한 것이죠. 우리가 7주간 살펴본 에스라서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에서 6장까지는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성전을 재건하는 기사이고, 7에서 10장까지는 개혁 운동을 전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전체를 본다면 회복이라고 우리는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국의 땅을 회복하게 되고 그들은 성전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뒤에 신앙을 회복하게 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구약의 소선지서 중에는 학개서라는 게 있는데, 이 학개서는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 같은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에 관해서 기록한 것이죠. 여기서 주요 인물은요, 스룹바벨이라는 이스라엘 지도자였습니다.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맨 처음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땅에 돌아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서가 7장에 넘어오면서 갑자기 주요 인물이 스룹바벨에서 다른 사람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에스라서를 기록한 에스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완공한 지 58년 후에 이 에스라라고 하는 학자를 유다 백성 1800여 명과 함께 2차로 귀환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한 사람의 결심과 그에 따른 열심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발휘하는지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심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공동체의 모습과 자신의 모습이 바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함께 나누겠는데, 첫 번째는 에스라는 누구인가입니다. 1에서 9절까지입니다. 유다 백성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난 후에 5만 명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초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컴퓨터로 말한다면 하드웨어와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성전 안에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말씀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유다 백성들에게는요, 성전을 완성하였지만 다시 부흥의 불을 붙일 수 있는 인력이 또 말씀이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그들은요 바벨론에서 돌아왔지만 성전을 짓는데 온 힘을 다 쏟았기 때문에 다시 일으켜 세우기는 힘이 졌다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아닌 전혀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바로 이 일을 일으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에스라라는 사람이죠. 이래서 5절까지는요 에스라의 집안과 가문 출생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는 에스라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5절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에스라의 가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우리 이걸 통해서 에스라가 바로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의 집안은요 대제사장 집안이었어요.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가문의 사람으로서 그의 부모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포로 생활하던 중에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스라에 대한 소개는요 6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6절에 보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여러분 에스라는요 모세 율법을 연구한 학자였습니다. 여기서 모세 율법은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는 토라라고 말합니다. 이 토라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을 연구한 학자였는데 여기서 학자란 호칭은요 성경을 필사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성경학자 또는 성경 선생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요 취미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예 성경 연구를 자신의 업으로 삼은 사람입니다. 그는요 아까 설명했다시피 선조들이 포로로 끌려온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2세 혹은 3세였을 것입니다. 외국에서 태어난 여러분 2세, 3세들은요 모국어를 말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부모의 가치관이나 신앙을 물려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는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잃어버리지 않고 더군다나 오래전에 기록된 모세의 율법을 연구한 학자가 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비록 이방 땅에서 포로의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굳게 지켰고 성경 연구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이 에스라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부모들의 철저한 신앙 교육, 물론 맞죠. 부모들의 철저한 신앙 교육이 있었겠죠. 또 자신이 제사장 가문이다라는 그 정체성도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가 바로 누구인지, 자신이 왜 이 땅에 태어나왔고, 자신이 왜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왔고, 왜 하필 자신이 이때 포로로 이곳에서 태어났는지,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그에게 있었을 것이며, 그리고 그 결과 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하나님에 대한 알미, 또 지식이 조금씩 커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방 땅에서 2세 혹은 3세로 태어난 에스라에게 그도 분명히 청소년 시기에 신앙의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사는 것보다 온 세계를 평정한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자랑스럽고 훨씬 더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자신 조상들의 신인 여호와를 믿는 것보다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것이 훨씬 더 출세길에 빨랐을 것입니다. 그는 세상의 창조주라 하면서도 자기 백성 망하는 것 하나 지키지 못한 여호와 하나님, 포로로 끌려와 가난한 이방인의 삶을 살면서도 그 여호와 하나님을 여전히 경배하는 부모님들을, 믿음의 선배들을 그는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에도 선교지에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경험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 자녀들, MK들이라고 하는데 분명히 그런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을 누가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다가오셔야 그들은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에스라도 언제라고 할 수 없지만 분명히 인격적인 하나님을 그는 만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늘 뜨겁게 살아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한,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요, 지식적이고 이론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은 나의 생활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각자 처한 생활 속에서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운명적인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요, 섭리의 하나님을 체험을 한다고 합니다. 또 가난 속에서 자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많이 체험한다고 해요. 또 직장 생활을 하는 우리 청년들은 직장 생활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학교 생활을 하는 대학생들에게서는 대학 생활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다는 것이죠. 목사는 목회 현장 속에서, 또 선교사는 선교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상황과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사람마다 자신이 체험하고 경험한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지혜의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의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소망의 하나님, 또 어떤 분에게는 긍휼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우리가 정답을 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활 현장 속에서 만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에스라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을 바로 자신의 하나님으로 체험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문제에 답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면서 자신의 조상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유는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무능력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셔서도 아니라, 그리고 바벨론이 강해서도 아니라, 오직 자신의 조상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에스라는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에게 생명과도 같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율법을 사랑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가르치는 율법 학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은요, 좁은 길이고 가시밭이 예상되는 길이었습니다. 바벨론 신을 연구해도 먹고 살기 힘든데,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스라엘의 신의 경전을 연구한 학자는 바벨론에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에스라는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6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힘입어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에스라는 왕으로부터 무엇이든지 공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은 식민지 백성들을 어떻게든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무마하기 위해서 통합과 상생의 정치를 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은 그들의 신을 인정하고 예배의 자유를 허락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를 섭리하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죠. 에스라는 바벨론의 이러한 정책에 따라 바벨론 정부에 의해 이스라엘 신과 경전 전문 연구자로
그는 대우받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에스라처럼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산다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인기 없는 일을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양으로든 하나님은 분명히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니엘 역시 바벨론의 모든 신화나 학문에 아주 탁월했기 때문에 인정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다니엘 역시 하나님의 신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다니엘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를 높여주었던 것이죠. 다니엘 4장 9절에 보면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마술사의 우두머리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점치는 자들을 총괄하는 직책이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환상을 해석하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를 지켜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기로 방향을 잡은 에스라에게 바벨론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라도 도와주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로 방향을 잡으면 세상 그 어떤 사람이라도 움직여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혼자 돌아온 것이 또한 아니었습니다. 7에서 9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7년에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사람과 문지기와 성전 종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에스라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아닥사스다 왕 제7년 1월 1일에 바벨론을 떠나 5월 1일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4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4개월의 여행을 마친 것에 대해 성경은 9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손은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도우심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구약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고대의 여행은요, 기후와 자연재해, 질병과 강도와 같은 여러 가지 장애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4개월 동안 여행한다는 것은 4개월 동안 내비게이션 없이 스마트폰 없이 길을 간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은요 다치지 않고 무사히 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희생자 없이 도착한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역사를 섭리하시고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에스라의 결심이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결심이라는 뜻은요 오직 한 마음만 붙들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오직 한 마음만 붙들고 있었다. 에스라의 첫 번째 결심은 여호와의 율법을 계속해서 읽고 배우고 연구하겠다는 것이죠. 연구한다라는 원래 뜻은요 다라쉬인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고 찾는다라는 뜻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묻고 답을 얻어내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 본문이 말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제가 속한 선교단체에서는 GBS 성경 공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PBS라고 합니다. 퍼스널 바이블 스터디. 영어로 하면 개인 성경 공부인데요. 우리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 피보세 그럽니다. 피보세. 갑자기 이렇게 웃으시는 분이 안 계시는데 피보세란 말은 뭐냐면 그만큼 연구를 머리를 많이 쓰면서 연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피보세. 여러분 근데 에스라는요 말씀에 대한 연구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 학자예요. 하지만 그는 연구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가 결심까지 한 것을 볼 때 그는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알기 원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호와의 율법에 아무리 익숙한 학자라도 계속해서 말씀을 연구하지 않으면 현재적으로 자신과 교회에 주는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에스라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은 현재 자신과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듣고자 결심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이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성경을 잘한다 해도 말씀을 연구하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다 안다는 생각으로 새롭게 연구하거나 공부하지 않으면 하나의 말씀이 지식으로만 머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나에게 빛과 생명과 은혜와 능력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성경을 안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연구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영혼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 또 목사, 전도사, 교사들, 또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리더들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일학교가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디모데, 바울, 누가도 성경 공부 소모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만 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들었으면 그것을 연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에스라는요 두 번째로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지킨다라는 것은요 말씀 연구를 통해 깨달은 것을 실제 행동에 옮긴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적용한다라는 것이죠. 에스라가 말씀 연구한 이유는요 지키기 위해서예요. 현대의 많은 학자들은요 알기 위해서 또 논문을 쓰기 위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자신이 아는 것과 지키는 것은 별개입니다. 우리도 자칫 성경 말씀을 현대의 많은 학자들처럼 연구하기 쉽습니다. 원래 사람 자체가 연구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성경 공부를 해도 잘할 수밖에 없어요. 연구하는 것 자체를 좋아하니까. 하지만 여러분, 연구를 위한 말씀 연구는요 사변에 빠지기 쉬워요. 우리의 머리만 커지게 하고 많이 아는 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로 오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에스라처럼 연구의 목적이 바로 지키기 위해서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하며 찾아보고 생각해보고 묵상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문자적으로 다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시대에 주시는 하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킨다라는 말은요 문자적으로 지킨다는 의미보다 적용한다라는 뜻이 더 가깝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오늘 에스라 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사업하는 사람, 직장에 다니는 사람, 집안 살림하는 사람, 육아하는 사람, 진로를 고민하는 대학생, 대학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 등등 다 적용이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깨달은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할 수 있도록, 즉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일까요? 엄마일까요? 아빠일까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에스라처럼 말씀을 순종하고자 결심해야 됩니다. 말씀을 다 알았다고 지나쳐 버리지 말고 깨달은 말씀을 내 삶 속에 구초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성령님께 지혜를 구한다면 반드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에스라는요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요 실제적으로 열심히 가르쳤어요. 에스라 9장 10장을 보면 에스라가 이방인과 결혼을 함으로 혼합주의에 빠진 백성들을 여호와의 율법으로 가르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에스라 10장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11절에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그러자 모든 무리가 큰 소리로 에스라에게 대답했습니다. 12절에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느헤미야서 8장에 보면요 에스라는 수문학 감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통곡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지키고 가르쳤을 때 백성들 가운데 회개의 역사, 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만일 에스라가 말씀을 연구하여 자신만 지키고 가르치지는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이런 은혜가 있지 않았을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연구하고 지키고 가르치는 것,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인의 말씀에 대한 자세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삶에는요, 말씀을 연구하고 지키고 가르치는 이 삼박자가 잘 맞아 떨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게 하는데 지키지 않는다면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적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지키는데 가르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 수준이 안 되어서 가르치는 것이 어렵다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치고는 싶은데 가르칠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너무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깨닫고 삶 속에서 적용하여 체험한 말씀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 자체가 바로 가르치는 것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에스라 결심을 기뻐하시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은 도와주셨습니다. 결심을 에스라가 했지만 실제로 그 결심을 이끄시고 도우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심한다면, 우리가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심과 결단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시며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12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에서 13절에 보면 에스라의 귀환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것은 이방 왕이 예루살렘의 귀환을 적극적으로 지지했고 물신양면으로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아닥사스다는 가장 먼저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 가도 좋다라고 허락을 했죠. 결국 이것 때문에 에스라는 1800명 정도 되는 소중한 동역자를 데리고 함께 길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에스라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한 발 더 나아가 에스라가 그 왕에게 어느 정도 권한을 받았는지는 11에서 2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에게 주어진 권한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사의 왕이 에스라를 불러 그를 예루살렘에 보내는 이유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14절에 나온 내용으로 보아선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고자 그것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변방에 있는 이스라엘 땅이 어떠한지 행정적으로 조사하고 살펴보기 위해 나라의 공무원들을 보냈는데 이때 이스라엘 사람이 에스라를 불러서 함께 가도록 한 것이죠. 그런데 왕이 에스라를 이들 중에 가장 높은 지위의 사람으로 세웠고 또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고향 사람들은 함께 가라고 데리고 갈 수 있는 권한도 주었습니다. 그래서 뜻이 있는 사람들, 에스라가 원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종류나 숫자나 규모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데리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바사 제국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이 없이는 자신이 사는 곳을 함부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왕은요, 에스라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또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모든 예물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게 7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은 100달란트는요, 오늘날로 무게로 하면 약 3,40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요즘은요, 은 시세가 얼마일까? 제가 한번 검색해 봤어요. 은 시세 1kg에 실버바 1kg가 보통 40만 원이 넘는데 40만 원 정도 치고 총 100달란트는 계산을 한다면 오늘날로 140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매우 큰 돈이죠. 왕은요, 그냥 왕의 창고에서 가져가라고 하면 한계가 없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상한선만 정해주고 그렇게 가져가라고 합니다.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는 성전의 제사장이나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나 심지어는 일하는 사람들까지 조공과 잡세와 등을 모두 면제해 줬어요. 또 이와 더불어 왕은 에스라에게 이스라엘 지방의 행정권과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도 주었습니다. 에스라의 뜻에 따라서 관리도 세울 수 있고, 또 심지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을 24에서 25절에 보면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았을 때 에스라는 왕의 대리자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당시 바사 제국이 정복한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잡혔던 이스라엘 민족은요, 너무나 작은 민족이었어요. 민족적 혈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도 별로 그렇게까지 주목해서 볼 만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런데 개인적으로 행정 능력이 뛰어난 행정가도 아니고, 에스라는요, 정치적으로 장래가 촉망 많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런 작은 민족, 이스라엘의 학자이자 제사장에 불과했던 그가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 그 왕에게 철저한 총애와 신망을 얻을 수 있을까요? 6절에 보면요, 이 에스라가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은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에스라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역시 에스라가 받았던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무수한 위기와 어려움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에 있습니다. 우리의 사업에, 또 우리의 교회에, 또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과 전 세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받았던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지만, 또 지켜주신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실까? 우리를 지켜주신다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면서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은 팍팍하고 힘들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은요, 도우신다는 것은 우리를 모든 환난과 고난에서 면제해 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가끔 착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은 당연히 지켜주실 것이지,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은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해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지키신다라는 말이에요. 고난도 위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고난을 허용한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정말 그 병 약한 한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병이 약하고 항상 감기를 달고 살고 맨날 콜록콜록거리는 그런 형제가 있었다고 그래요. 너무나 거울을 볼 때마다 뼈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한탄스럽다 합니다. 그래서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저는 이렇게 허약합니까? 왜 이렇게 저는 뼈밖에 없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이 항상 집을 나갈 때는 집 앞에 한 큰 바위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바위를 볼 때마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옮길 수가 없으니까 계속 기도만 했다. 하나님, 이 바위 좀 옮겨주세요. 제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러자 어느 날 하나님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았대요. 네가 한번 옮겨봐라. 그래서 이 청년은요, 이 바위로 계속 밀었대요. 계속 매일매일. 어떻게 됐을까요? 바위가 움직였을까요?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봤는데 자신의 모습이 바뀐 거예요. 바위를 계속 미니까 자기도 모르게 몸에 근육이 붙은 거예요. 그리고 몸이 건강해진 거예요. 바위는 그대로 있어요. 하지만 자신이 변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고 하나님이 그 고난을 당장 없애주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이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지켜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을 때 크고 작은 환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혀 예상치 못했죠. 우리는 3개월 전만 해도 이렇게 예배 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점점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고, 멈췄다고 생각했는데 또 퍼지고 있고, 여름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마스크를 써야 되고, 나이 어린 아이들, 제 아이 이제 유치원에 어린이집에
첫째 아이가 계속해서 지금 이제 온라인 계약을 해서 집에서 EBS를 계속 봐야 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에 긴급 돌봄을 보내는데 보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요, 마스크를 쓰고 하루 종일 있어요. 너무 미안해요, 진짜. 네, 안타깝고. 근데 우리 아이들이 또 이번 주 수요일이 되면 또 학교에 갑니다. 하루 종일 마스크 쓰고 있어야 돼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을 당할 때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눈물과 아픔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절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십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에서 반드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인생의 어느 한순간에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이 다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늘이 되시고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어떠한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순례의 길, 믿음의 길을 꿋꿋이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에스라처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지키고 가르치기에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삶을 사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불안하고 두려운 현실과 또 우리를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곳에 계셔서 말씀하여 주시는,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에 우리를 또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시련과 수많은 세상의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며 가르치는 주의 존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